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제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때는 원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 스님 법문에는 구하는 것이 있으면 오히려 괴로워지는 것이고 구하는 것이 없을 때 즐거워진다 하는 역설적인 말이 있어요. 양나라 무제 때 달마 스님이 중국에 처음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때 서기로 이제 횟수가 527년인가 됐는데 인도에서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은 28대의 조사가 보리달마 스님이에요. 이제 인도의 시절 인연이 닿아가지고 법이 동토 중국 쪽으로 전해져야 될 때라는 그 시절 인연을 알고 달마 스님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중국 선종 역사에서는 달마 스님이 초조가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나라에 무제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중국 역사상 가장 이 불심이 깊었던 임금입니다. 인도에는 아쇼카 왕이라는 임금이 있었고 중국에는 여러 역대의 불교를 많이 신봉한 훌륭한 임금들이 있었습니다만 양나라 무제를 쳐요. 우리나라는 뭐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조 때 수양대군 세조인 것 같아요. 이 수양대군 세조가 불심이 아주 깊었습니다. 경전 연구도 많이 했고 이조실록에 보면은 이조는 이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국시를 정했거든. 배불 숭유 정책을 썼단 말이야. 그런데 한번 그 조정에서 대신들을 모아놓고 세조가 말하기를 불교와 유교를 비교하자면은 불교는 하늘이라면 유교는 땅이다 이러고 하늘과 땅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러면서 불교를 옹호하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 강원도 가면은 그 월정사 그 산이 5대 산인데 5대 산 가면 월정사가 있고 상은사가 있죠. 상은사에 가면은 그 문수동자를 모셔놨어요. 문수동자. 문수동자를 모신 그런 절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문수동자를 모시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세조가 그 오대산 참배를 갔어요. 그때 이제 말은 뭐 문둥병 비슷한 병이 있었다 그래요. 세조가. 그래 이제 오대산 골짜기 가니 그 여름이었는데 계곡에 흐르는 물이 하도 맑아 임금이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고자 했대요. 목욕을 하는데 등을 누가 좀 밀어주었으면 싶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어떤 동자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등을 밀어드릴까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고맙다. 와서 좀 밀어다오. 그래 이제 세조의 그 목욕하는데 들어와가지고 등을 밀어주더라요. 세조가 이제 자기는 임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동자 이제 다 등을 들고 맞서 네 임금님 등 물어줬다 소문내지 말아라. 이제 농담한다 그랬대. 그러니까 문수동자가 대왕님도 문수동자가 등 물어주더라 소문내지 마시오 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더니 온데간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온데간데가. 그래서 이제 그 목욕을 하고 문수동자가 등을 민들어져 놔서 그러면 병이 싹 나와버렸어. 뭐 문둥병 비슷한 그 풍질이라고도 하는데 병이 있었어요. 나와버린. 이래서 이제 세조가 궁중에 돌아와가지고 화공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본대로 설명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상을 만들어 이랬어요. 이래 만들어가지고 모신 게 그 문수동자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임금들 가운데 가장 불심이 깊은 임금 중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양나라 무제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양나라 무제가 불심천자라고 했어요. 얼마만큼 이 불법을 깊이 믿었는지 몰라요. 온 나라 안에 절을 수없이 짓습니다. 스님들을 항상 궁중으로 불러다가 공양 대접을 하고 또 큰 스님들은 전부 불러다가 설법을 들어요. 물론 실수를 한 때도 있어요. 합두대사를 이제 한 번은 청했는데 신하를 시켜가지고 합두대사를 불러오게 했어요. 이제 궁중에 청에다가 왕이 직접 법문을 들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하가 합두대사를 궁중에까지 모셔와가지고 마침 어전 문 밖에서 상감마마 합두대사 불러왔습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무제가 어느 대신 안 하고 그 어전 자기 방 안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어. 바둑을 두면서 생각이 바둑에 가가지고 돌을 하나 이제 이 흑백 돌을 상대방 말을 죽여라 이래 버렸단 말이야. 이건 바둑 두면서 상대방 말을 죽여버리자 이 말이. 죽여라. 문 밖에 있던 이 신하가 그 말을 듣고 가지고 그만 합두대사를 처형을 해버려서 이래 바둑을 다 두고 난 이 무제가 합두대사 어디다 모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마마께서 죽이라 하기에 밖으로 끌고 나가 처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처형을 해버린 거예요. 이래서 이제 뉘우치면서 도대체 합두대사가 무슨 말을 남기고 돌아갔느냐. 내가 옛적에 지렁이 한 마리를 죽인 적이 있었는데 그 죽인 값으로 금생에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하면서 너털 웃음을 웃고 갑디다. 그런 설화도 전해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불심이 깊었다는 거예요.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절에다가 팔아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임금이 서봉사 와가지고 마당을 쓸어주고 소재를 해요. 하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러면 조정에 있는 대신들이 그 금을 절에 희사를 하고 임금을 도로 사가야 됩니다. 다시 그래 궁궐에 모시고 가가지고 용상에 앉히는 거예요. 이러기를 3번이나 했다. 그걸 사신공양이라 이래요. 몸을 버려서 부처님께 공양했다 이런 뜻. 이렇게 이제 참 불심이 깊었던 무제가 달마 스님이 왔을 때 달마 스님을 이제 궁중으로 이렇게 맞이했어요. 불러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달마 스님 앞에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 이만큼 불법을 이 장례를 했고 스님들을 이렇게 참 도왔고 또 나름대로 불교를 많이 애호를 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무슨 공덕을 좀 지은 것이 있느냐 넌지시 이제 말했더니 이 달마 스님이 어느 안전이라고 임금 앞에서 아무것도 없어 무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요. 불심천자가 나라 안에 그만큼 절을 많이 짓고 스님들을 이해해주고 온갖 불사를 다 했는데 왜 공덕이 없겠어요? 근데 없다 했더니 금강경을 공부한 분들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유의복은 무의복에서 볼 때는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만야신경에도 분명히 무소덕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양하는데 해양 공덕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신도님께서 그동안 정초기도를 모신 그 공덕을 많이 성취했지만은 내 마음 생각 속에는 공덕을 성취했다는 생각마저 없어야 돼요. 없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없는 마음. 있는 마음은 항상 상을 만들고 이것이 다음에 마장을 만들어와. 없다는 마음, 무의정신이요. 만야신경에도 전부 물을 써냈단 말이에요. 이런 이치에서 없다 한 거예요. 달마 스님이. 근데 이제 양무제가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불교도 이제 우리가 바로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불법의 이치가 내 마음속에서 바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내가 통도사 오래 살았는데 관람객들이 많이 와요. 관람객들하고 불자하고 딱 어떻게 다르냐면은 관람객들은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고 가. 근데 그래도 불교 신자는 법당에 들어와서 부처님에게 예배를 해요.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잖아요. 우리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관람객들이 아무리 절에 와도 불교를 안 믿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당 안에 안 들어와 보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교를 바르게 공부를 안 하면은 절 구경을 하고 절에서 뭐 여러 가지 그 불교적인 것을 구경하고 어느 정도 배웠다 하더라도 실제 부처님 법 밖에 있지 법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1등 불자는 부처님 법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법 밖에 있어가는 안 되는 거예요. 관람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절에 아무리 와도 법당에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은 불교 신자가 아니고 관람객이더라 이 말이요. 이랬듯이 우리도 이제 불교를 좀 더 깊이 공부를 해가지고 몸에 반야신경 한 구절이라도 자꾸 깊이 생각하면서 가슴에 와닿는 법문의 올바른 의미, 뜻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양무저가 그 말을 아직도 이해를 못했어요. 없다 한 달마 스님의 말을. 이래가지고 달마 스님이 양무저하고는 아직도 불법을 논할 수 있는 시절 인연이 안 닿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소린굴로 들어가가지고 9년 동안 면백을 합니다. 아직도 이 나라에 불법을 펼 인연이 시기상조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일부 스님들은 달마 스님을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몄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달마 스님이 뭐 잡혀 죽였다고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일설에는 전해져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달마 스님의 그 시신을 묻었던 데 보니까 시체가 온데간데 없고 집신 한 창만 남아있더라 하는 이런 그 전설적인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여러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법의 참 이치를 마음속에 바르게 느끼고 이해하면서 불교를 신행할 때 그 신행의 공덕이 훨씬 높아진다는 겁니다. 인생의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하는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거다. 마음은 내 마음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라 해서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 이제 진공묘유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하면 이 마음에 온갖 공덕이 다 들어가요. 이 무가보란 말을 있는데 무가보, 돈으로 값을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무진한 보배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무가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무가보라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보배는 내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성의 보배.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이 아니고 뭐 보석류의 여러 가지 그 폐물이 귀한 게 아니다. 내 마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정의 할머니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어른으로 자녀를 키워왔습니다. 내가 키운 자녀들이 어디서 왔어요? 내 마음에서 다 나온 거예요. 마음. 물론 이것은 뭐 생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하고 다릅니다. 마음. 이래서 내 마음 하나가 이 세상을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체유심. 그래서 이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 하는 거. 사리불은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보통 사람이 들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나는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품팔이가 품삯을 기다리듯이 옛날 하루하루 일해주고 품삯 받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품팔이라 해요. 요새로 말하면 월급쟁이지. 월급쟁이가 직장에 나가서 한 달 근무하고 월급 받아오는 그 때가 있어요. 월급날. 그래서 월급쟁이가 월급을 기다리듯이 나는 내게 올 인연을 기다릴 뿐이다. 인생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연을 기다리고 시간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대신 이 모든 이 세상은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패스하고 있는 거예요. 인연 따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 따라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실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흩은 마음, 번뇌와 망상 때문에 잘못된 집착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불법의 그 이치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 자신에게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구에 보면 하란졸의 만사강이라 해서 할달한 살아있는 눈, 하란이란 말을 썼는데 곧 할달한 지혜를 갖춘 그런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거는 편안하다. 우리는 너무 세상 핑계를 대잖아요. 이 세상이 이러니까 뭐 어려우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이 마음이 만들어 놓는 건데 자기 마음을 세상 따라만 쓴다면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인생 설계, 내 자신의 이 인생살이 모든 생활을 새롭게 이제 해가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산당 정야 자무원하니 적정효요 본자연이로다나. 하사 서풍동 임야인고 일성하나 내장 전이로다나.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서 고요해져 버리면은 인간만사 세상만사가 다 뭐 이 해결된다 할까 초월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한 생각 번뇌가 일어나는 게 문제고 망상이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장기가 느껴져. 뭘 좀 먹을 걸 찾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옛날에 누가 나한테 뭐 기분 나쁜 말한 그게 생각나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미워져. 옛날 통도사 경봉스님 생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선방에 참선하러 이제 신도님들이 많이 와 계세요. 나이 많은 노부살님들이 이제 뭐 가정에 조금 시간 여유도 있고 하면은 절에 와서 선방에서 이제 참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선방에 이제 참선 공부를 한 분들이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그 노바사님들 중에 가만히 앉아 참선해야 될 신도님이 훌쩍훌쩍 울고 있어. 눈에 눈물이 칼칼 쏟아져 나오진 그게 뭐 콧등으로 이렇게 낙동같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래 또 어떤 분은 가만히 앉아 참선해야 되는데 싹 돌아앉더니 호주머니 뭐 이래 주머니를 꺼내더니 돈을 한 입 두 입 세에 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앞에 분은 참선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죽은 영감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만 영감 날 버리고 그래 정겹게 한평생 살다가 어디가 잘 있는 거면 영감 생각이 나니 그러면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참선한다고 가만히 앉았는데 한보살님은 그제 내가 집에 올 때 며느리 그게 나한테 돈을 얼마 줬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거. 그래 이거 주머니를 끌어가지고 이게 한 입 두 입 세 본단 말이에요. 그건 뭐요? 참선 공부를 하려면 영감 생각이 안 나야 되고 며느리가 돈을 얼마 줬는가 이 생각도 안 나야 되는데 가만히 앉았으면 오만 생각이 나네. 그게 뭐야? 산당정야자문하니 산소 깊은 그 절간방에 공부한답시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밤중에 얼마나 고요해요. 사이가 적정요요 본자연이라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어.
본래 자연 그대로, 본래 모습 그대로라. 그런데 하사서풍동 임야인고 무슨 일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서풍이 불어서 이 숲을 흔들고 있는 거이 말이에요. 아마 숲속에 바람이 불더니 온 나무들이 흔들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고요한 정의 경계에서 호련히 동의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더니 하늘의 기러기가 까욱까욱 울고 가더라는 그런 개성인데, 우리가 이제 이 불법을 믿는 순수한 신심 또 공부하는 그 마음에는 항상 고요하고 맑은 정화된 염력이, 기도를 하면 염력이 성취됩니다. 염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번뇌와 망상에서 자꾸 흔들거리는 파도처럼 물결처럼 마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든지 하면은 힘이 생겨요. 뭘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지식의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술을 뭘 익힌 사람은 기술의 힘을 갖고, 우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힘을 갖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신도님이 열심히 절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야, 오늘 너 내 좀 따라갈래 하더래. 그 어디 갈 낀데? 그래, 나 혼자 가기 좀 뭐야. 근데 니 나 따라 어디 좀 가자. 요새 우리 집에 좀 답답한 문제가 있어서 내 어디 가서 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좀 보는 집에 이래 떡 가자고 막 이래. 자꾸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그래 친구를 위해서 따라가 줬다 이 말이야. 그 이제 친구가 그 전봐오는 사람한테 자기 집 뭐 식구들 이 참 사주 실을 떼고 뭐 어째서 일이 됐느냐 뭘 척척 대답을 해주는, 대답을 해줘. 그러면서 이 열심히 기도한 이 신도님, 이 친구 보고 니도 이거지 언제만 니는 어떤 거 한번 봐라.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한번 봐라. 그래, 나 볼 생각 없다. 나 그런 거 안 본다. 뭐 보라 하더래. 그래도 내가 복제 뭐 얼마 줄구만 니 그냥 봐봐. 또 복제를 내면서 이 친구 안 나오더래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왔겠어요? 기도를 해놓으면 기도의 힘이 생기면 실제 그 사람의 쉬운 말로 프라이버시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 어디 가야 쪽집게 하더라. 그 사람이 그만큼 들통이 달라. 헛개비란 얘기요. 자랑하지 말아요. 그런 얘기. 어디 가야 뭐 누가 쪽집게 그 쪽집게처럼 잘 맞춰주더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과거를 뭐 잘 알았다든지 누구를 잘 알았다는, 들통이 잘 났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의 빈껍데기에 아무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빈껍데기라.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기도한 힘을 가해 있는 사람은 남이 자기 지나간 과거도 몰라요. 그래 몰라야 옳은 거예요. 그 스님들은 가봐야 아무도 못 알아맞혀. 명색이 수행하고 공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초 기도에 이렇게 동참을 해서 기도를 하면은 나름대로 그 기도한 힘이 우리 마음속에 갖춰진 겁니다. 이게 이제 1년 내내 큰 힘을 작용해. 1년 내내뿐만 아니라 때로는 평생의 어떤 힘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도 공덕을 잘 이렇게 이제 갖추어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해양을 잘 하시고 또 매사 부처님 법을 좀 더 여법히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생활해 가시면은 그 공덕이 더욱 커질 것이고 가보가 수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이로써 오늘 오전 법문을 마감하고 열심히 다시 이제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